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우 저 사람 이상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안 좋은 게 우리 몸에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져.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막 화가 나. 화날 때는 화가 많이 나지만 내가 기쁠 때는 조금 너그러워지잖아요. 예,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따뜻해져요. 기쁨을 가지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그러면 나에 있는 불안이나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죠. 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사람 관계에서?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 관계가. 내가 옆에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아우 저 사람 이상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쁨을 느낄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 도파민이라는 그런 행복감이 나와요. 행복하다 이런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 행복 호르몬이 막 차오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안 좋은 게 우리 몸에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스트레스는 와요. 스트레스는 오는데 그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행복 호르몬으로 채우면 돼요.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기쁜 얼굴에 스트레스가 와도 빨리 나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쁘면 행복 호르몬이 차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아파요? 아픈 데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아픈 곳이 면역력이 약해질 때 생겨요. 면역력이 약해질 때. 근데 이렇게 기쁨을 느끼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왜냐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올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은 높아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이 잘 안 믿어지나요? 그러면 한 달간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 달간만. 기쁘게 살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몸을 체크해보세요. 내가 옛날보다 건강해졌는지, 더 건강이 나빠졌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근데 막 몸에 안 좋은 거 막 고지혈증을 막 그런 거 막 먹고 체크하지 마시고,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법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잘 모르죠? 핸드폰 만든 사람이 사용법을 잘 알아요? 못 알아요? 완전히 잘 알잖아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용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뻐해야지 병도 안 걸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타민이고 기뻐할 때 뇌와 몸은 튼튼해집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는 뭐죠? 기도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나요? 네. 숨을 쉬고 있죠. 우리 육체가 숨을 쉬고 있어요. 영은 어떻게 숨을 쉬어요? 영은 숨을 쉬어야 돼, 영도 죽어 있잖아요. 영은 어떻게 해야지 숨을 쉬어요? 기도해야지 숨을 쉬어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하니까 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가 호흡인 거죠.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막 정신없고 막 산만하고 이럴 때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정되죠.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움이 막 올 때도 쉽게 어려움 앞에 확 무너지지 않고 탄력 회복성이라고 회복력이 생겨요. 빨리.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와요. 근데 그 회복을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역시나 뇌를 보면 안정화를 시키는 그러한 전두엽 쪽이 안정화를 시키는데 활성화가 되죠. 기도하면 집중력도 좋아져요. 또한 그 편도체에서 각성된 그런 어떤 것들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낮춰지면서 경계심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뀌어서 불안과 우울도 줄어들어요.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튼튼하게 해요. 튼튼한 영혼이 되게 하고 뇌가 건강해지면 마음과 몸도 건강해지죠.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면 뇌에서 보상 회로가 딱 켜져요. 불이 반짝반짝. 중독자들이 알코올 먹으면 딱 뇌가 반짝반짝해서 딱 꺼져가지고 암흑이 오면 더 힘든데 이 감사는 켜져가지고 그게 나쁘게 가지 않아요. 딱 보상회로가 켜져서 반짝반짝 전구가 빛나듯이 하면서 그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분도 안정되고 감사를 말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를 말하세요.
감사를 말하세요 했잖아요. 감사일기 쓰세요. 쓰세요. 3가지씩.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25년 9월 21일. 3가지를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쓰잖아요. 이렇게 감사일기를 매일 쓰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잠이 안 올까 뒤척이는 분들 감사일기 쓰세요. 감사일기 3개 쓰세요. 5가지. 없으면 찾아요. 나는 오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여러분들 안정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되라고 다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쵸? 네. 그런데 희소식. 잠을 못 자시는 분들 감사일기 쓰고 계속 자면서 눈을 감고 오늘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계속 해봐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지 말고 감사 하나 감사 2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잠 들어요. 감사할 때 뇌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진정되면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거거든요. 어때요? 감사는 뇌와 마음의 치료약이죠. 치료약이죠. 감사를 전체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은 뇌에 행복 호르몬을 일으켜서 활력과 건강을 주고 기도는 뇌를 새롭게 해서 집중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감사는 뇌와 마음을 치료해서 회복과 만족을 줍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3가지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 오늘 주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거예요. 받아갈 거예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돈 벌려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돈 벌어갖고 막 쏟지 말고 성경대로.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감사할 때 뇌와 심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나라 그 의사가 연구를 했거든요. 직접 뇌를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 감사하는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찍었어요.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건데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감사하게 막 하는 거예요. 또는 막 굉장히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던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원망할 때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몇 사진을 각각 찍었어요. 그랬더니 호흡, 혈압, 심장박동 이 3가지가 중요하잖아요. 호흡, 혈압, 심장박동 이 3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3가지가 리듬이 불규칙해요. 호흡 막 이렇게 되고 심장박동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서로 안 맞아요. 그래프가. 근데 감사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호흡 똑같이 가요. 3가지가 호흡, 심장박동, 혈압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같은 그래프를 그려요. 그럴 때 몸과 마음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호흡은 우리가 제가 호흡법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예배 시간에. 호흡은 우리가 좀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심장박동과 혈압은 조절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가장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건강 관심 많으신 분들 그때 면역력도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야 돼요. 암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공격해가지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공격이 돼서 병이 걸리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불평의 반대는 감사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그 감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알게 되었죠.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럴 때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감사가 나오면 자동으로 기쁨이 퐁퐁 솟아나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앉아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뭐 서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걸어가든지 한쪽 뇌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기도해요. 그게 이제 작동이 돼요. 제가 심리상담 하잖아요. 심리상담 할 때 제가 일반 심리학 이론이나 학문도 공부를 다 했지만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쪽도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서 치료가 일어난다고 저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고? 아니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조용히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 기도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네. 상관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내 안에 항상 자리한다면 기쁨은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어떤 건강을 위한 비싼 약보다도 최고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